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회개. 자, 여러분의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구원에 있어서 회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지옥과 죄에 대해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강조했던 이유는 사실은 회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위해서 지옥과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에서의 회개를 많이들 헷갈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 자,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격으로 말한 표현이었죠. 헬라 제국의 영향력으로 헬라어를 그 당시 사람들이 공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와 믿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떤 단순히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요. 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서 이 회개의 종류가 후회냐 회개냐 그리고 슬픔도 같은 슬픔이라 할지라도 이게 구원에 이르는 슬픔이냐 아니면 경건한 슬픔이냐 아니면 세상의 슬픔이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인물들이 보면 모두들 다 슬퍼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죄를 인정도 했고요. 자백도 했어요. 그러나 자백은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 회개는 곧 자백이다 이렇게 말할 때 말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발언입니다. 자백은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자백이 아니에요. 동반이 같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이 6사람들 베드로, 유다, 사울 왕, 다윗, 욥, 파라오 이 사람들은 다 자백도 했어요. 다 자기 죄를 인정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회개는 차이가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슬퍼했고 죄책감이 있었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세상의 슬픔에 속한 사람과 경건한 슬픔에 속한 사람들 예시로 실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회개를 먼저 볼게요. 사무엘기상 15장 30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럼에도 지금은 제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저를 예우하여 주소서. 자,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좀 예우를 해주시고 저를 함께 와주시고 둘만 좀 알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제가 우리 둘끼리는 인정을 하겠는데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 이 사울 왕이죠. 죄를 지었다는 인식은 있는데 체면이 일단 우선이죠. 다른 사람 먼저 보는 거죠. 자, 다윗 왕의 경우에는요, 나단이 예언자가 책망을 합니다. 다윗 왕은 다윗 왕의 죄, 간음죄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죄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우연히 죽게 만들고 가장했던 죄도 숨길 수 있던 죄인데 숨기지 않고 다윗 왕이 공개적으로 왕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인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즉각
용서를 하십니다. 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반응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더 의식했고요. 다윗은 사람을 의식 안 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했어요. 심지어는 시편까지 기록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회개 기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시편 51편 2절에서 5절. 이 51편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회개할 때 썼던 시편이죠. 악장에게 다윗의 시편, 그가 밧세바에게 들어간 후에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보소서, 제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제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 전체가 죄와 관련된 거지만 본질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본질적으로 추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자, 사울은요, 그래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저를 좀 존중해달라, 이 얘기와 다윗 자체는 시편까지 쓰면서,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고두고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이사야를 한번 보면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화로다, 이는 내가 망하였기 때문이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한가운데 거하는 까닭이라. 자, 자기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일단 회개와 이 슬픔의 차이는요, 자기 본질에 대한 슬픔인지,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인지, 아니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것인지에 대한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파라오를 보시면요, 출애굽기 9장 27절, 10장 16절 등등에 보면 파라오가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재앙이 자기 눈앞에 있거든요. 당장 뭐 파리떼가 있고, 당장 뭐 개구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잘못했다 하고 재앙을 물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이번 한 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 해서 끝이 납니다. 자, 보세요. 정치인들도 사과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한 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그것은 자백한 거죠. 그냥 자기 죄를 자백했다, 고백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본질에 대한 혐오나 자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다윗처럼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런 본질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다. 근데 욥은 어땠냐면, 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욥기 42장 이 마지막 장 가기 전까지 이 자기 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 잘했다 이거예요. 정말 의롭게 했고 정말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다음에 욥기 42장에 가서는 자기 의를 버립니다. 자기 의가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들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자, 사실 욥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요, 사람들과 비교하면 큰 죄인이 아니라 엄청나게 대단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자기 의가 정말 초라하고 부족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 의를 신뢰했던 그 모습조차도 이제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인지를 합니다. 자, 세상 사람도 후회를 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자신이 행한 그 행위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본질에 대한 슬픔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혐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를 자살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를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체가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혐오스러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돌이켜야겠다. 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욥기 33장 9절. 우리 욥기 가운데 계속 읽어보면 이제 보지만은 욥은 이랬어요. 자기 의가 있었어요. 나는 불법과 무관하며 정결하도다. 나는 무고하도다. 또한 내 안에는 죄악이 없도다. 근데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았는데 이게 자신이 있었던 거죠. 오히려 나는 무고한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돌려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점점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등장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 지혜들을, 경이로운 지혜들을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때부터 욥이 자기가 얼마나 무식했던지,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했던 소리인지, 자기가 했던 말들과 자기가 본질적으로 가졌던 그 프라이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고 잘못됐는지를 알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의라는 말이 뭐라는 거? 옳다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옳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너는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죄에서 자유롭냐? 전혀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냐? 그랬더니 그래, 그거는 지은 적이 있다라는 거 인정을 했어요. 자기도 죄가 없을 수는 없고 죄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니까 이 하늘나라에는 죄인은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라. 이것이 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가 목사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대해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 이거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인정을 하는데 자기가 죄인이고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살았다 이거예요. 기준을 사람들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기사도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많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얘기를 해봤는데 자신의 기사도 정신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몇 개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행동 몇 개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몇 개를 인정한 것뿐이에요. 자, 회개는 본질적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라는 말 자체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repent라는 영어로 repent라는 뜻인데요. 회개는 라는 단어 자체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죄인에게 쓰고요. 이제 repent를 죄와 상관없을 때는 돌이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말 그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repent,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홍수를 내리기 전에 자기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비통하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돌이키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도 repent예요. 자,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repentance에 대해서 이제 웹스터 사전을 보면 change of mind, 생각을 바꾸는 거다. 어쨌든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or a conversion from sin to God, 혹은 죄에서 하나님께로의 전환이다. 자, 회개는요 뭐뭐로부터 떠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게로 도착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완전히 돌이켜서요. 자, 내가 잘못된 게 있어요. A가 있어요. 그럼 A에서 떠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떠나서 B까지 가야 돼요. 자, 죄에서 떠나는 것만은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회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강조된 부분들이 이 차이인데요. 일단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을 버릴지어다. 자, 자신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생각들을 버리는 것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주께 되돌아올지어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위에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전 전환을 해야 돼요. 도착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차이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쯤에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배반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욕설까지 저주까지 퍼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회복했고 유다는 자살했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는 결국 다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요한이랑 베드로가 달려가거든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그 돌무덤 속을 들어가서 본 사람도 베드로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요한이 주시다 이러니까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먼저 간 사람도 베드로고요. 나중에 이제 회복해 주시죠.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면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잘못했어요. 베드로가 매우 큰 잘못을 했죠. 하지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 죄 때문에 비통하게 울었죠. 슬퍼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왔어요. 그 종착지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 넘겨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무고한 피를 배반한 것이나요? 나는 죄를 지었노라.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인정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 안 갑니다. 그냥 자살합니다. 이게 세상의 슬픔이에요. 아까 뭐라 했죠? 고린도후서 7장에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눈물로 후회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야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회복과 멸망은 차이는 이런 것이죠. 자, 일단 구원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인 회개는 이제 온갖 죄들에서 돌이켜서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담배를 핀 적이 없지만 제가 담배를 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담배를 끊고 하나님께로 가면 그 죄에 대한 회개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에서의 회개는 내가 담배 핀 거를 돌이키는 게 구원에서의 회개가 아니에요. 전 담배 안 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돌이켜서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회개의 원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에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자, 이 포인트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죄에서 돌이켜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 의를 믿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게 이제 회개의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환이 구원에서의 회개입니다. 자, 다시 종합해서 이제 말하자면 차이를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세상의 슬픔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 자기가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뭐 직장에서 뭐 문제가 있었던 거 다 후회하겠죠. 뭐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자다가 생각나가지고 이불을 걷어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 자체가 문제다. 이 마음이 이 죄의 공장이고 자기는 본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행동을 몇 번 멈추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체가 죄인인 데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잘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 또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감옥에 간 사람들 다 슬퍼한다잖아요. 다 후회한다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뭘 후회한다고요? 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잡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잘해가지고
안 걸렸어야 됐는데.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결과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잃어버렸거나 내가 뭐 승진을 못하게 됐거나 아니면 잘렸거나 뭐 등등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게 됐거나 그때 그냥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만 딱 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결국은 결과에 대해서 후회만 남고 절망합니다. 나중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우울증에도 이르게 할 수 있고요. 근데 경건한 슬픔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인정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난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나는 정말 혐오스러운 죄인이다. 죄덩어리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신뢰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슬픔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결국은 해주는 게 이제 경건한 슬픔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바보 같은 선택을 하다니.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안 그럴 텐데. 난 실패자야.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내 인생을 망쳤어. 더 이상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뭐 등등 비하하다가 죽게 될 수도 있죠.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그냥 후회만 계속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경건한 슬픔은 나는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게 실수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자체가 너무 악해서 그런 거구나. 내 마음은 악하고 더럽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신뢰할 대상이 못 된다. 그래서 절대 자기를 이제 신뢰하면 안 돼요. 나는 신뢰의 대상이 못 된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참된 신뢰의 대상이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로 가야겠다 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결국 예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자, 그 슬픔은 이렇게 돼야 이제 구원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로 가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자기 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 가야 이제 성경적인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어떤 죄들이냐? 제가 성경적으로 좀 보면요.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제시하는 건 뭐예요? 너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너의 종교도 구원받을 수 없고 너도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거절했다는 건 결국 사람이나 종교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신의 병기로 삼으며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저의 기사도 정신으로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기부금도 많이 냈습니다. 등등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 신뢰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느냐? 문맥은 심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하고 무시했는데.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짓말 제기로 만드는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 제기로 만들어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원자고 이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고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길이다 라고 확증해 주셨고 증언해 주셨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겠다 그러면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말 진리 아니에요. 제가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 하나님이 한 말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죄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을 정죄하는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 의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사형이에요. 극심한 죄인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죄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필요 없어요. 거절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정성껏 준비한 이 선물을 치우세요. 이렇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여기에 일단 자기 의를 신뢰하는 기본 베이스에서 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잠언 17장 13절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누구나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베푸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악으로 갚는다. 이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시대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요. 뭐 때문에 지옥 가겠어요? 살인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간음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살인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인을 했어도 그 사람은 이 살인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지옥에 가게 되는 최종적인 죄가 되는 거지.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이 시대는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항상 생각해요.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감옥에 있는 그 수용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는 도둑질은 안 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간음은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남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려면요. 자기 의로는 안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자기 의로는 자기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들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제 재판관으로서 너는 정당하다. 이 판결은 정당하다. 아니다. 너는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정당하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율법 행위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입증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값없이. 야고보서 2장 11절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간음하지 않아도 만일 내가 사람을 죽인다면 너는 율법을 위반한 자가 되느니라. 자, 수많은 법이 있어요. 내가 이거는 안 했어도 A는 안 했어도 B를 한다면 저는 결국은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율법이 몇백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전부를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나는 위반하는 자고 나는 범법자가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니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했어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에요. 하루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율법 자체는 뭐예요? 법은 어기면 처벌, 법은 어기면 저주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평생 매일 한 번도 어김없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다 어기지 않고 다 잘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우리 저주를 대신해서 자기가 저주가 되시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심지어는 기독교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행위를 어떻게든 자꾸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자기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람들 통해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이 개신교회 일반 기성교회들 보면요, 설교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했다가 어떤 날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로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하면은 아 그렇죠 하면서 그런데 행위로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든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등등 행위로 자꾸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를 부인하게, 즉 자기 의를 부인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자, 욥처럼 자기 의를 부인하게 도와줘야 돼요. 이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약해서 육신을 통해서는 우리가 약해가지고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 안에서 이것을 대신 처리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주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도 좀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전하지 않도록 이 회개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죄들을 자백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주제권 구원, Lordship Salvation이죠. 그다음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모든 종교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자, 모든 죄들을 버려야만 또는 자백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지만 회개를 해야 구원받으니까 회개는 모든 죄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회개의 행위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마태복음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모든 죄들을 다 버리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도 지금 그럼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을 텐데 남들에게 어떻게 그거를 복된 소식이라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단순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자기 죄를 다 버리는데.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구원 받아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하다. 구원 받기 전에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죄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죄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구원받기 전의 옛사람이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아야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그래서 죄의 몸이 이제 멸망받게 하려 함이고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이제 죄를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죄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지. 죽기 전에 어떻게 죄에서 자유롭게 되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10절. 이는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을 때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로부터는 자유로웠어요. 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종일 때는 죄만 계속 짓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지어라. 자, 이거 욕심내라. 저거 원해라. 음란한 짓 해라. 뭐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를 더 이상 안 지어도 되는,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안 지어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구원 받기 전에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렇죠? 또 모든 죄들을 자백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것도 회개를 자백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회개는 죄를 다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동의어가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보세요.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악이죠?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성장이 안 된 사람은 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을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잘 성장한 사람들만이 선악을 잘 분별한다는 거죠. 말씀을 사용해서. 그런데 자기 죄를 어떻게 다 알아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짓고 있는 게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죄에 대한 기준이 워낙 낮아가지고요. 자기가 나는 오늘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마음으로 짓는 그 죄들, 내가 하면 저것보다 더 잘하지. 이것도 교만의 죄라는 걸 몰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런 것들도 죄라는 걸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나 페이스북에 자기 딱 예쁜 사진 올려놓고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하는가 볼까? 이렇게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다 자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령으로 딱 보면요. 하나님 이 거룩함을 점점점 인지하게 되면서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 걸 더 알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기 전에 다 죄를 자백하나요? 기억도 다 못해요. 자, 회개로 제사함을 받는다? 자, 이게 어떤 주장이냐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자, repent.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 부분이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죄들이 이미 사면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라라는 분리가 되어 있죠. 회개하고 나서 너희 죄들이 용서받는 것으로 이제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회개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간증으로서의 회개입니다. 항상. 심지어는 침례자 요한이 와서 이제 침례를 줄 때도 아무나 침례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기 위한 수단이 침례였으면 다 와서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이렇게 오니까 잠깐 회개 합당 열매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와라 이거예요. 물론 우리 시대 구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도 뭐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면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가 되니까 세례를 제사함의 도구로 쓴다라고 얘기를 지적하면요. 아니야. 여기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야. 라고 회개를 연기를 시켜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 죄들의 사면을 받을 때 회개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는 예수님께로 가는 전환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만 용서받습니다. 회개는 죄 자백이 아니에요.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 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기도 전에 회개했다고 죄를 용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자백을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개역 성경에는 없죠. 그래서 회개로 죄사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은 회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속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구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백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자백할 때 이제 계속 매일의 씻음,
매일의 정결함을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어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피로 적용이 된 사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잘 아시는 구절들이죠. 여기서 누가 기록했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우리 얘기할 때 자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포함하는 건데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제 죄들을 자백하는 사람이 자백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이제 내가 거기 더 이상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전환이지, 자백으로 용서를 받는데 그거는 구원받고 난 후에 신약 구원을 얘기를 한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주제권 구원이나 칼빈주의에서 썩는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이런 것을 썩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 봐야 안다. 아무도 지금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해요. 나가서 복음을 왜 전해요? 열심히 죄들 다 자백해야 되는데. 그렇죠? 구원 복음의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죄들 다 자백해 보세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오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죄들을 다 해결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해야 진짜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행위가 결국은 결부됩니다. 자, 회개에 알맞은 행위들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결국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 구절 자주 인용해요. 누가복음 3장 7절 8절인데 침례자 요한이 했던 거예요. 그때 그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라. 이렇게 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받는 침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했던 거죠? 침례자 요한이 했던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십자가 이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안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8장 3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한 사람이 침례를 받은 거고, 이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기도 전에 침례자 요한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례자 요한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새의 유언 언약의 중재자이신데 이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언의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신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전한 거는 우리에게랑 상관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구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6장 20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에 알맞은 행위들을 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해야죠. 우리가 회개에 맞게 알맞은 행위들을 해야죠. 구원의 조건이라고 성경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행위를 해야죠.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자, 그렇지만 선한 행위를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회개에 알맞은 행위들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회개에 알맞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보세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창조됐어요. 다시 창조된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다시 창조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창조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선한 행위들 때문에 창조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걸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당연히 선한 행위를 해야죠. 회개에 알맞은 행위를 해야죠. 그러나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뒤바꾼 겁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 짓고 사는 거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주제권 구원, 메가더의 교회 같은 데 가면은요, 매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 한 20번째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어떤 날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나 지금 구원 안 받은 것 같네. 그럼 또 구원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매번 구원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구원 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러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미 구원받은 아나니아랑 사피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워. 구원받은 사람인데 사탄이 마음을 채워서 거짓말하게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도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 자기 양어머니와 관계를 맺어서 엄청난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추례를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바울이 자기 동료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르쿠스, 아리스타쿠스, 데마, 루카스 이렇게 등등 이름이 나오죠. 이 중에 누가 있어요? 데마가 있죠. 바울과 같이 섬기던 동료 일꾼인 데마가 있는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가장 마지막 서신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기 때문이라. 하나님 사역도 거절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사실 자기 자신도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죄를 졌는지 자기도 알 텐데 그걸 속이면서 죄를 다 버려야 되고 죄를 짓고 있으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구원에 얽매여 있습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걸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네.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시간상.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팁은요. 회개로 인도하려면요. 팁은 정죄보다는 회개로 인도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좋아요. 설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구원받기 전에 죄를 버리는 것만 강조하면 죄책감만 남기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술을 포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담배를 끊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죄인이 그걸 끊을 힘이 없는 죄인이 그거 끊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10년 뒤에 구원받을지 20년 뒤에 구원받을지 아니면 그 전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전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오히려 병든 자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한테 나오라 이거예요. 자기가 병든 자라는 거 인정하라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자기가 다 하겠습니다. 이건 오만이에요. 이게 자기 의입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죄인의 회개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15장 10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러셨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즐거움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죄와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이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